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너의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언제 기록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글이, 이 하나님 말씀이 언제 쓰여졌냐면은 약 한 27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27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세요? 예. 2700년이 감당이 되세요? 그래도 여기서 제일 연령이 높으신 80이 넘으신 분들은 80년 갖고 한번 해볼 만하죠. 그런데 조금 80년 가지고 해보면 2700년은 좀 감당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한 100년 정도면, 한 150년 정도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는 그런 영감을 받은 거죠. 하나님한테는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는 정말 믿었어요, 그걸.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분의 말씀을 빌리면은 2700년 전이니까 이틀하고 0.7일 전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이 말씀이 27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분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아니면 다 소용이 없어요.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믿지도 않는데, 믿겨지질 않는데 왜 이렇게 믿겨지질 않지? 고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바른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는 결국 그거는 본인한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제가 이해하기는 매일 매 순간 똑같이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눈만 뜨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경외스럽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이제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지금 저의 그 다음 대답을 기다리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우리가 지금 손자서 솔직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건 그런 것이다라고 답을 우리가 찾기 전에 일단 그렇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별로 재미없어요? 별로 힘이 안 돼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고 당장 내가 내일 하나님 나라 갈 것이라고 내가 선언을 받으면 오늘 나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생각도 안 하고 저 생각도 안 하고 뭐 생각할까? 그럼 어떻게든지 이제 놀스트롬에 가서 30% 디스카운트한 걸 사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거 봄나물이 났는데 오늘 가서 된장국을 해 먹을까? 그런 생각이 있겠죠.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 몰라. 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 예배, 이 작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또 이런 찬송과 대표 기도자의 기도,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오늘 몇 절 되는 하나님 말씀을 또 읽게 하셨고, 저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예후가 세 가지 장면을 만들어내요. 첫 번째는 아하시아, 남쪽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형제들이 북쪽에 가서 북쪽 이스라엘에 갔는데, 거기서 예후가 그들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예후가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서 일어난 장면 하나. 두 번째는 레갑이라는 족속의 한 후손인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예후가 만나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12절에서 17절까지 이 절구 속에 나타난 첫 번째 장면은 예후가 남유다 왕 형제들,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난 장면. 두 번째는 여호나답을 만난 장면. 세 번째는 예후가 이제 혼자서 고백을 해요. 여호나답 앞에서 나의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보라. 이런 장면이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장면, 또 세 번째 장면 속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슨 부르심을? 너는 지금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장군이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도 부족해서 바알하고 아세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어요. 이방 민족이 그러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다 유다 사람들인데, 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원족속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을 경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경배를 못할까 고민하는 것도 문제인데, 아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까지 섬기고 있으니 하늘의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기 때문에 손을 보셔야 되겠다. 병에 걸려 있으니까, 자기 자식이 병에 걸려 있는데 가만히 둘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고쳐야 되겠는데 하는 한 방법으로 오늘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 치료의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은유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손요한과 여러분을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게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선택하셨다는 것.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무언가 병에 걸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혼내서 영원히 그래? 내가 그렇게 너한테 해줬는데 나한테 그래? 얘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도 저도 이 예후가 행하는 일들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치유하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가지고 엘리사의 생도 한 사람을 통해 안수를 줬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예후가 하잖아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남쪽 왕이었던 아하시아를 처단해요. 북쪽 왕이었던 요람을 처단해요. 둘 다 두 나라의 왕을 이 예후가 직접 처단해요. 그 다음에 그 악명 높았던 아합의 부인, 아합은 전장에서 죽었고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세벨을 죽인 다음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합의 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했죠. 편지 써서 지난주에. 거기 어떻게 아합의 자녀들, 아들들 70명이 있는데 한번 해봐라.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 세워갖고 왕으로 세운 다음에 나하고 겨루자. 어떻게 할래? 라고 아합 궁, 사마리아 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예후의 뜻대로 70명에 달하는 아합의 왕자들을 다 죽여서 목을 잘라가지고 광주리에 나와서 보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거 지금 누가 했다고요? 이거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후가 하는 거예요. 한 중간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예후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사람인가 이제 그렇게도 생각하고 이 본문 자체가 좀 끔찍하기도 해요. 예,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예후 본인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끔찍하고 이렇게 잔인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예후는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니까 70명을 죽였는데 이제 사마리아 궁으로 아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후가 그 일을 다 마치고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뭐 양털 깎는 곳에 갔더니 뭔가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는데 누구요? 했더니 남쪽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인 거예요. 가족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북쪽 왕 아무튼 북쪽에 무슨 뭐 조문단으로 갔는지 뭘 갔는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유다는 어쨌든 외견상 관계가 좋았죠. 왜냐하면 혈육 관계였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딸을 남쪽 왕에게 줘서 시집을 보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자식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혈연 관계인 것이죠. 그 관계가 지금 됐기 때문에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중에 그만 불행하게도 예후를 만난 거죠. 왜 불행해요? 그 다 죽었거든. 여러분, 지금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러 가는 중간에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 죽이지? 왜 죽였을까요? 네. 지금 애당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의 더 근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손보시고 남유다를 손보시냐면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살려내야 되기 위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결정이신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남유다에 있는 아하시아의 관계자들이, 형제들이 올라가는 바람에 예후를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애당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때 한 민족이었잖아요. 홍해를 같이 건넜잖아요. 광야를 40년 지났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지금 이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가나안 땅, 전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들이 한 민족으로 살았는데 역사의 한 시점에서 르호보암 왕 때 이제 반기가 일어났죠. 이스라엘은 토탈 1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 10개는 위로 붙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루었어요. 그때 북쪽 이스라엘을 이룬 사람들의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면서 첫 번째 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뭐라고 그러면서 나라를 세웠냐면 우리는 더 이상 다윗 언약은 중요하지 않다. 느닷없이 다윗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예요.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고 다윗 왕관을 통해서 구원의 주님이 예수께서 오실 건데 그래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신 건데 그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는 게 다윗 언약인데 여로보암과 열 지파는 싫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들끼리 독립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북왕국, 북이스라엘 부르는 거예요. 그 이미 얘네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 그렇게 했죠. 거기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 드리면은 하나님이 믿지도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북쪽으로 간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드리냐 그러니까 여기 송아지 만들어놨으니까 한 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지역에서 제단을 쌓아놨던 것이죠. 베델이라는 곳에 단을 쌓아놓고 단이 그런 데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자꾸 내려가려니까 열 지파가 예배 드린다고. 예루살렘 성전은 저 두 개 지파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한 지금 갈등 관계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있어요. 그걸 왜 길게 설명하냐면 그거 알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사건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 아이들이 애당초 자기 나라를 세울 때에도 악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내려오다가 아합이라는 왕이 오고 지금 그 아합을 제끼고 예후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이 사건 속에 그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한 것 플러스 아합이라는 북쪽 왕은 저쪽 다른 나라 시돈이라는 나라의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삼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를 어떻게 당해요? 남자가 못 당하는 거예요. 세계는 남자가 어떻게 때려 부시는데 그 세계를 때려 부시는 그 남자는 여자한테 못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여담이 아니라 그것이 원리예요.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담이 선악을 딱
따먹지는 않았잖아. 어떤 분이 딱 따먹어갖고 너도 드실래니까는 이게 미쳐갖고 그래 그래서 해서 다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은 누굴 내세요? 아담을 그렇게 못 잡아서 난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더 깊은 얘기는 다음 주에 하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세벨을 아합이 부인으로 데리고 오면서 이세벨이 자기가 그 자기 동네에서 믿었던 바알하고 아세라를 잔뜩 믿어버리니 그래 너는 나는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하는데 나 우리가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그냥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좀 부어라 마셔라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구역 무슨 예배도 드리지 말고 그런 거 없어. 괜찮아. 얼마나 고생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를 줄이는 거,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말 안 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예? 우리는 그냥 근본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지금도 그냥 가만히만 놔두면은 오 좋구나 싹 가서 그냥 얼마나 신나는. 근데 신나지. 세상이 신나거든. 죽음 직전 지옥 전은 신나는 거예요. 아합은 이세벨과 더불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러한 동네에 지금 남쪽 유다의 왕의 형제들이 뭔 잘났다고도 42명인가 잘났다고 간 거야. 가는 길에 예후한테 걸린 거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 정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것이 성경의 실제 얘기고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그러지도 않으시겠지만,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는 건, 그런데 목사님 전도해야 되는데, 꼭 고를 때인데 전도해야 된대. 그렇죠. 전도를 하지 않을 정도로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생활하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분을 만나야죠. 예? 아유 저 권사님 너무 예수쟁이야.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대충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너무 그냥 광신적으로 지도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뚜껑 열어도 예수, 뚜껑 닫아도 예수. 그런 거는 미친 거고 정말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 인생이라는 이 짧은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면서 살라는 게 내 인생이구나. 다 심플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분 안에도 어떤 자기의 주어진 생이 있겠죠. 그런데도 스트럭을 하면서를 보면서도 저분은 그래도 오직 예수님, 하나님 사랑 정말 진실하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고 살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돈만 만나고 뭐 세일 기간 되면 같이 가면 하나 사줄 그 여러 여자만 만나고 돌아다니지 말고. 네. 늙으면요 옷까지도 필요 없어.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늙어서 알아요. 잘 들으세요. 남쪽 아하시아가 북쪽에 요람이나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냐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냐면은 우리의 만남이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그게 본인의 인격인 거예요. 현재. 인간의 인격도 있고 신앙의 인격이 있어요.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의 인격이 더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차별하고 얘는 싫어. 그런 게 아니라 만나면 하나님 찬양하고 만나면 기도하고 만나면 교회의 선한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세요. 어차피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여러분이 투자하는 곳에
그것에 대한 열매가 나올 거라면 여러분이 만나서 그런 친구들 만나면 또 도모하고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러 갈까? 예배 더 드릴까? 하는 거죠. 같이 LA 피트니스도 걸으면서도 같이 걸으면서도 주의 친절한 발에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박자 맞춰 착착. 수준이 다른 거예요.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러지만 우리가 미쳤거든요. 예수님이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왜 우리는 미쳤냐면 그것이 사실이니까. 내 생이 점점점 주님께 얼마 안 남았고 옆에서 툭툭툭 쓰러지는 사람 듣잖아요, 여러분. 와, 멀쩡한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였던 분도 송재방 장로님도 위독하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이른도 안 됐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떻게, 그게 우리의 운명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을. 그러니까 그 건강할 때부터 그걸 인식하고 기쁘게 주의 친절한 발에 하는 거지. 믿으니까. 자긴 천국 갈 걸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살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믿으니까. 그 관계를 못하고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관계를 남쪽의 유다 애들도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손보신 거다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후를. 그것이 첫 번째 장면이에요. 여러분, 잠언 17장 12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곰이 그래도 그냥 혼자 나타나도 무서운데 어느 동물이 자기 새끼 빼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쥐새끼도 난리칩니다. 쥐새끼도. 저도 새한테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지 제가 우리 집에, 옛날 집에, 시카고의 집에 이렇게 네트에 그 파란 색깔 알이 있길래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와, 늘 어디서 놀러 다니던 순놈이 난 처음 봤어요. 순놈이 좀 커요. 더 빨갛고. 걔가 전속력으로 나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왜? 지 새끼 건드린다. 그런데 새도 감당도 못하는 제 주제에 암콤이 서 있어 봐요. 끝난 게임이지.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게 낫다 이거예요. 뭐보다?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미련한 거는 여러 가지 미련한 거겠지만 예수님이 어딨어? 너나 그냥 친구 너나 잘 믿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이런 사람들. 정말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나는 그분하고. 왜냐하면 생각이 달라. 철학이 달라. 생각관이 달라. 그렇죠? 만나보니까. 또 쓱 하면 담배도 딱 피고 너도 하나 필래? 건강이 좋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어저께 끊었어. 딱 그래야지. 어저께 끊었다 그래야 돼. 술 먹자 그러면 나는 어저께 끊었다 그래. 웃지 마세요. 웃는 거 보니까 다 그랬나 보지. 두 번째 장면. 이제 예후가 그 일을 끝내고 이렇게 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을 만났다 그래요. 그런데 예후가 걔를 만나러 간 건지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예후를 만나러 온 건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이제 42명 처리하고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그러니까 저 말씀에 근거할 때 여호나답이 찾아온 거죠. 누구를? 예후를. 자, 아무튼 이제 모양은 그렇게 생겼어. 얘가 누군가? 여호나답의 조상이 아버지가 레갑이에요. 레갑의 아버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도 있고. 이름하여 레갑의 조상은 누구냐면 옛날 모세로 건너가야 돼. 모세의 장인 이드로, 미디안 족속 이드로 혹은 호밥이라고 부르는 둘이 이름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겐 족속이었는데 요 레갑이 겐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나답은 큰 트라이브로 보면은 겐 족속 사람이에요. 겐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 이 레갑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나답은 어떤 사람이냐? 이 여호나답 먼저 얘기하죠. 여호나답이
이 사건이 있은 다음 200년 지난 다음에 여호나답의 후손들이 말해요.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뭐라고? 술을 누군가가 권하니까 예레미야가 권했죠. 포도주를. 그러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조상 여호나답께서 우리 레갑 족속은 포도주를 금하고 정상적인 농사활동을 하는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면서 경건하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만 앙망하며 유랑민의 생활을 하고 있소이다. 그러니까 여호나답의 지금 예후의 앞에 등장한 것은 여호나답은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이분들은 참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만 그런 아주 독실한, 요즘 말로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응? 근데 그 사람이 예후를 지금 만나러 오고 예후가 만나게 됐다. 왜였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후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였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예후가 곱지 않았겠죠. 예후는 지금 나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사람들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입니다 라고는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사람들은 여러 생각이 있거든요. 지가 또 왕 해먹으려고 저러나 보다. 이러한 그 과정에 서 있었던 예후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나답을 딱 보내신 거죠. 솔직히 같은 오늘 다음 주 하겠지만 오늘 10장 31절에 보면 나중에 이런 모든 개혁을 위해서 처단이 끝난 다음에 예후가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예후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했다라고 나오네. 그러니까 아마도 여호나답을 만나는 그 시점에 예후는 열정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다룰 열정이 있었지만 개혁을 위한 한편의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빨리 왕을 해먹어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나답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나답을 예후의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셔서 개혁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죠. 그를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물어보잖아요. 예후가 니나 나나 마음이 같냐? 같다. 여기 번거에 타라. 그걸 데리고 갔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여호나답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보냈으면 의미 없지. 여호나답은 경건한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있었던 가문의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예후와 같이 동행한다니까 의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믿어서 그의 개혁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아까 우리는 잘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잘 만나야 된다고. 만남을. 사실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지금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자식은 어릴 거니까 그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이 땅에 더 남아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어도 50줄이 된 자식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60대에 잘못 만나가지고 돈 다 뜯기고 패가 망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해야 될 거래요. 지금.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예후는 다른 인간적인 각도에서 보면은 아비나답이라는 여호나답이라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난 거죠.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주석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재밌게 생각했어요.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뭐 했을까요? 지금 생선이나 굽고 있었겠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그 양반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야 정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주님 오신 날까지 베드로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확인해 봅시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일단 좀 굉장히 좋아졌네. 그렇죠? 완전히 근본이 좋아졌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면서 일상의 우리의 삶에서 또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제가 여기에 뭐라고 설교 메모해 놨냐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도전.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참 좋아졌어.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란 말이지. 다른 사람한테. 좋은 믿음의 사람이. 예?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요새 뭐 동네가 새롭게 개발된 곳에서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 교인들이. 예. 예. 전도를 한다는 것은 뭐 그다음 오늘도 만나고 다음도 만나고 또 다음도 만나고 뭐 만남이 연결이 돼야 전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만나줘야지 만남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안 만나도 문 닫고 소금 뿌리면 어떡하겠어요. 예. 그에게는 글쎄 제가 그렇게 믿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예? 음식도 갖다 주고 그 음식 좀 갖다 준다고 그럴 때 그것도 또 신경질 내지 말고 그 사람이 먹겠어. 그 전도 대상한테 갖다 준다는데 그냥 구역별로 승질이 나가지고 죽여 살려 하지 말고 집에 가져가는 거 좀 줄이고 그거 줘요. 그거 주름치치 그거 그래서 내 자신이 좋은 인생의 만남자 상대방이 나를 생각할 때 그 의가 없었으면 나는 참 어려웠어. 참 근데 그 일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참 사랑해. 나도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은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지금 늦지 않았어. 아직도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고 그런 분들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런 분들이 되고 그런 분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 그래서 예후가 또 이제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뭐라고 그러냐면 16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나답한테 말한 거죠.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는 자기 병거에 태우고 갔다. 여호와에 대한 나의 열심,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뭐 여러분도 설교할 수 있겠죠? 딱 이 말씀 들으면. 근데 나는 좀 이제 아무튼 먼저 그 전 단계로 여호와의 열심이 있었어요. 예후는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엘리사 생도의 안수를 통해서 시작한 예후는 이것 다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세벨도 죽였어요. 다 했어. 얼마나 고당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열정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가서 또 하고 저것도 가서 하고 또 이렇게 뭐 내용 자체가 좀 끔찍해서 좀 더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그분이 일어나서 지휘자가 돼서 나가서 안 했으면 안 일어났을 뻔했잖아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이 어디 갔는지 안 보여. 기도만 하신대. 기도는 중요한데 한 달 기도하고 두 달 기도하고 잘 안 나타나셔. 예. 뭐 안 나타나신다고 해서 열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아무래도 열심은 뭐 저 얼굴이 보여야 열심이지 뭔지 안 보이는데 분 열심히 있겠어요. 그렇죠? 예. 목사님 설교가 작년에하고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지난달에도 똑같고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나는 그래서 목사님이죠. 어제 오늘은 변함이 없으셔서.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다는 거는 이제 어쨌든 그 목사님 그 설교를 쓰는 준비하는 분일 때 그 본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그게 좋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이지만 항상 날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이시거든. 그 지가 그거를 믿으면은 어떻게 건방지게 지가 지금 이해하고 믿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맨날 그 같은 장사를 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그 교만이고 성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같은 건 안 하려니까. 그런 것들이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 불림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 오늘까지 제 양심에 진짜 제 양심에 찔리는 게 많으니까 다른 건 얘기 못하고, 내가 아파서 막 죽을 뻔해갖고 무슨 사고가 나서 새벽기도에 못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한 목사님? 저 양반 여기 딱 버티고 앉아있기 때문에 안 나와도 되는데, 새벽기도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그분들도 열심히 특심이요.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그렇지만 편함없이 그냥 거기에, 아유 저건 어디 가지도 않네, 계속 거기에. 그것도,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특심, 열심이 다 많아. 보니까 우리 나를 설교 통역해 주는 분도 특심이야. 어디 본인의 휴가 외에는 항상 거기 있고, 이거 그냥 모든 게 다 거기 있는 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특심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있다가 없다가, 내 뜨거웠다가 못 익었는지 안 나왔다가, 이거 정신 없어. 사람이 못 써. 여호와를 위해서 예후가 그런 열심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혹시 목사님 저는 왜 그런 열정이 없을까요? 열심이 없을까요? 제 성격 탓인 것 같아요. 원래 내성적이라서. 내성적이면 열정 좀 그렇잖아요. 내성적이면 열심, 열정과 좀 뭔가 맞아 안 관계가 없나? 아니. 성경이 말하고 예후가 말하고 예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라는 열심은 조금 건너뛰어서, 그러나 이것이 진짜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진짜 감사하냐 아냐, 그거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나의 이 인생을 통하여 돌봐주실 것이고, 나는 이 시간에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마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걸 확신이 믿는 사람은 열정이 안 생길 수 없어. 열심히 안 생길 수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왜 안 하지? 나는 열정이 왜 안 하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하지? 그 똑바른 열정을 갖는 거, 열심을 진짜 갖는 그 진실한 열심의 기저에는 반드시 구속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확실할 때 그게 가능한 거고, 지금 우리의 용어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하나님께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그 길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항상 전진할 때 열심히 어떻게 꺾이냐고요. 사람은 그러나 이 생리 리듬이 있어. 이게, 그리고 생리 리듬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언제나 칠랄레 팔랄레 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또 항상 다운되어 있지도 않죠.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감정을 잘 다뤄야 돼요. 또 자기 생리적인 것들, 어떤 아픈 사람은 항상 짜증이 나고 힘이 들잖아요. 통증이 많으니까 복용약을 먹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의 열정과 열심은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어떤 열심이든 어떤 열정이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예후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는 그 열정은 구원의 확신밖에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다 끝난 거지. 무슨 얘기가 다 필요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걸로 연결이 되고,
또 그것이 내 삶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누가 뭐라 그러는 거 상관없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것만큼은 변함이 없는 진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되고, 짜증이 나고 힘든 날은 그 짜증이 나고 힘든 날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그러면 그래, 많이 힘들지. 그 엄청 짜증 나겠다 야.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는 네가 짜증 나겠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우리한테 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사건을 만드신다고요. 작은 사건이라도. 그래서 내 구원의 기쁨,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확 깨닫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거를 느낄 때 이제 우리가 울기도 하고 가슴이 더 기뻐서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왜 열심히 안 합니까?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원고를 쓰는데 할 줄 알아야지. 열심히 안 나는 걸. 근데 그 열심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눈을 찌푸리고 한번 해봐야지 아니고, 여러분 깊은 영혼 속에 다시 여러분이 겸손해져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구속받은 것에 여러분이 그걸 다시 기쁠 때 여러분 환희가 느껴지게 되고, 다시 성격에 따라 어떤 사람은 소리치면서 열심히 하고 어떤 소리 없이 열심히 해요. 다 똑같은 열심인데. 믿습니까? 그런 열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시며, 오늘 예후의 사건 속에 등장한 세 장면 속에, 사건 속에 있었던 일들과 각각의 사건이 나의 삶에, 믿음의 삶에 어떤 것을 교훈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런 것이구나, 주님 깨달았사오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나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